내 육체는 조금만 추워도 춥다. 조금만 더워도 덥다. 그게 육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원래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육체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받았다. 그래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우리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또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동산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 거기는 뭐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배고픔도 없다. 그것이 우리는 소위 말하면 낙원이다. 파라다이스다 그러잖아요. 근데 육체를 가지고는 이제 파라다이스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육체를 가지고 파라다이스에서 영생할 기회를 잃어버렸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피조물인 사람이 잘못이지. 그러나 성경은 나에 대하여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다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이 하나님 동산을 지키지 못할 거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모르셨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아셨지만은 하나님의 창조하시기 전에 큰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계획하셨느냐. 그것이 지금도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일이 끝날 때는 언제냐? 그때 6째 날이 끝나고 나서 일이 끝나는 거예요. 7째 날에 쉬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이 쉬는 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성경을 읽어보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나. 나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죠. 자세히 읽어보라. 대충 읽지 말고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그랬어요.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면 100% 다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모르게 되고 또 읽어도 암호화됐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도들도 주님이 선택하셔서 제자들도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는 그들에게 그 비유가 무슨 뜻인가를 일일이 다 교육시키잖아요. 그게 3년 동안 훈련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성령 받았으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있을 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만 모아놓으시고는 그 비유에서 설명해 주시고 왜 그러냐?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키란 말은 회개하라. 원문엔 메타노에오 그랬어요. 방향을 바꾸는데 무슨 방향을 바꾸느냐?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돌이킬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업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향해 돌이킬 수 있지만은 자연인은 어느 방향으로 돌이킵니까?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럼 돌이키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마귀가 있는 데로밖에 더 들어갑니까?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읽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올바로 깨달으면 미리 아심받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되면은 성령 받았을 때도 어린아이 때는 못 알아듣죠. 성장해야 젖을 떼고 이제 성장해야만이 알아듣죠. 그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서도 다마스커스에서 3년 동안을 기거하면서 왜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핍박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지. 그러니까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시리아 다마스커스란 말이에요. 거기면 선지 아나니아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은 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3년 동안을 양육받았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했다. 그리고 3년 후에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주님의 그 사도 베드로와 화해 교제 약속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그 형제 야고보하고도 화해 약속을 하고 그리고도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거의 14년 이상을 열심히 일하면서 말씀에 상고를 하면서 성장한 거죠. 성장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다고 금방 뭐가 다 된 걸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성령 받고 나면야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지식의 말씀에 지혜의 말씀에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다 있잖아요. 9가지 은사가. 그 은사를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장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성장해야만이 말씀을 내가 누구에게도 선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 콘텐츠에서 경건히 훈련받은 분은 누구 앞에 가서도 탁 되나와야 된다고.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느니라.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성령 충만하셔서 증거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 기억난다고 했으니까. 약속이잖아요. 내가 성령 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증거하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 않느니라. 똑같은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은 창조하자. 그러면 과학적, 철학적 사람하고 성경적 사람이 딱 분류가 되잖아요. 또 읽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해 보면 하나님의 동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이브가 분명히 있었다. 이게 나눠지잖아요. 그게 누구 앞에서도 자신 있게 나와야 돼.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게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계속 해야지. 누구 앞에서도 타다닥 나가버려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요단강가에서 충만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은 금식하고 나니까 마귀가 탁 달라붙잖아요. 마귀가 달라붙어서 금방 시험하잖아요. 너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입에서 나온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느니라. 한 방에 나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마귀가 언제 달라붙을지 모르니까 내가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는 자연인을 통해서 미혹하고 유혹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서는 마귀가 직접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 3년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 꽃을 피울 때 보이잖아요. 나를 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 자신을 보여야지요. 다른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추상적으로 상상적으로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안 넘어가죠. 거기. 왜?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이 없는 얘기하면 대본하잖아요. 그럼 이거 가짜구나. 이거 자연인이구나. 대본하잖아요. 그래야 성령 받고 성경을 읽고 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가 가르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가르치시는 게 뭔가?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늘의 신비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3층천에 올라갔다 와서 하늘의 신비를 알았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를 깨닫고 왔다고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하늘의 신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걸 내가 알아야지요. 예수 안에 거하면 왜 내가 화평한가?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죠. 왜 그래요? 생명의 성령이 법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그 내가 예수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떠나지도 않지만 떠날 수도 없죠. 그 자연인은 예수 안에 있는 척하면서 예수 이름을 찾고 하지만은 자기의 신변의 위협이나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딱 배신해버리죠. 근데 나 자신을 잘 보라는 얘기예요.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은 점점 가까이 오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게 제일 급선무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하나님 거룩한 계획이니까 금방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 5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15년이 가든 20년 가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주님이 약속을 받은 건 나지 다른 사람 약속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나를 낳은 부모나 나와 같은 형제 자매나 내 남편이나 아내나 내가 난 자녀에게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나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은 내 거울로 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점점 다가오는데 왜 선제들 통해서 이미 선포하셨잖아요. 이런 일을 보면은 머리를 틀어라. 선제들 통해서 시대마다 분명히 선포하신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나 자신 깨달아야죠. 아,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구나. 아무 선지를 통해서도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굶주림이고 기갈이고 헐벗음이다.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젊은이들이 동쪽에서 북쪽을 향해서 찾아 헤매도 기진맥진해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없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성령 받고 읽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어디서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 힘들어요. 다 이름 팔지요. 하나님의 이름 팔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하지만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찾기가 어렵다니. 지금 그 시대가 왔다고. 이런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자신을 올바로 돌이켜보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은 땀을 흘려야 되는데 너는 뭘 위해서 인내하고 땀을 흘리느냐. 악한 자를 용납지 않겠어.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분명히 따른다는 거예요. 자칭 사도를 하지만 아닌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런 세상이잖아요. 성령이 가르친다고 그랬는데 사람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 내가 목사다, 내가 교수다, 내가 복음 전도자다, 교사다 하면서 날뛰는 사방 천지가 그렇잖아요. 성령이 가르친다고 그랬는데 왜 사람이 가르칩니까? 사람에게 배운 자들이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야죠, 내가. 옛날에 몰랐을 때는 사도 바울이 사람을 무참하게 옥에다 가두고 린치를 가하고 나중에는 돌로 때려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는데도 다 용서하신다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몰랐을 때니까. 사도들도 한결같이 그러잖아요. 지난날에 내가 몰랐을 때 행한 일들은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니까
하늘 아래는 어떤 곳이냐? 하늘 아래는 쓰디 쓴 곳이다.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자연인은 뭐 약육강식이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약한 자를 누르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내다봐야 하고 탈취하고 얼마든지 해먹을 수 있잖아요. 자연인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인에 해당이 안 되지만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궁핍과 환난과 고난이 쉼없이 밀려오니까 힘들고 어렵지요. 그렇지만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해야 된다. 야곱이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앞에 기다리는 것은 20년 전에 자기가 속였던 형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400명 군사를 데리고 왔어. 그냥 죽느냐 사나 결판 내는 거예요. 그 요단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했다. 밤이 맞도록 씨름했다. 나중에는 환도뼈가 차여서 위골됐다. 부러져도 굴하지 않잖아요. 절대 못 놓습니다. 이대로는 못 갑니다. 그때 천사를 통해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이름 가지고는 안 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거룩한 자, 승리자, 무적이라는 거지. 그 이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받는 것을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 들려져야 돼. 보여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 받고 성장한 사람이. 성경 안 읽었나요? 읽어도 몰랐잖아요. 그건 야곱이 지나간 과거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그게 치부에 말했잖아요.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생명호흡이 들어왔으니까 20년 동안 아무리 방황하고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반드시 밤이 맞도록 싸워서 아버지 집에 가기 전에 성령 받아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갈 수도 없죠. 그러니 가면 죽으니까. 첫사람 아담을 보세요. 혼적인 사람인데도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 버리고 말잖아요. 책망받았을 때 아담아 부르시고 책망하실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모르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당신이 만들어진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주어서 먹었다. 그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나는 어떤가 그 얘기예요.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아내나 남편이나 형제나 자매나 내 자녀가 나에게 도전했을 때 내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늘 아래는 어떤 곳이냐? 하늘 아래는 우상의 제국이다. 캄캄한 곳이다. 어두운 곳이다. 안 보이니까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그러잖아요. 붙잡으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무언가 자기 마음속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탐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의 물건을 보고 마음이 탐심을 내도 그냥 도둑질했다고.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말씀이 수시로 내 안에서부터 튀쳐나와야 돼.
육신을 가졌는데 그런 마음 안 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장하면요 당연히 안 들지요. 근데 성장하기 전에는 그런 마음 들으니까 그때마다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내가 너희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하늘 아래 여긴 사탄 마귀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 아래 사는 동안엔 사탄 마귀가 함정을 파놓고 부비추랩이라 마찬가지죠. 또 세금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연인은 잡을 이유가 없어요. 자연인은 빠뜨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 호흡으로 들어간 자들,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되잖아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네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옆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돌을 맞아주고 보세요. 어떡하나. 옆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걸 보란 말이에요. 그럼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칭찬하시잖아요.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믿음이 뭐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나니 이는 네게 발람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발람의 교리. 발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는 바리새인들이 발람의 교리를 찾는 자들이라. 사두개인들이나 왜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거룩한 척하고 또 오늘날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 앞세워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예수 십자가 보이로 최소한 받는다.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해서 세례받고 침례받고 뭐 하면 된다. 하늘의 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을 하도록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누구한테? 발락을 가르쳤어요. 거룩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광야에서 40년도 나오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도록 했다. 오늘 똑같잖아요. 주일을 성수하라. 그 태양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뿐입니까? 또 부활절 행사를 해라. 예수 부활하신 날이다. 그 거짓말이잖아요. 부활절은 여러분 봄의 여신의 축제날이 부활절이에요. 오히려 우주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들이 탄생한 날이 언제냐? 5월 14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밝혀지잖아요. 12월 25일이 그 타양신이 섬기는 날이라고. 그런데도 계속 그짓거리하고 갈치고 축제해놓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사도신경이나 왜라고 그러고.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참이지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 바친 제물을 먹게 하는 것, 음행하도록 하였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음으로 인하여 올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